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25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어김없이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들을 귀를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한 말씀을 마음 심령에 새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천국 백성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축하를 드림과 아울러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마음이 넓으신 예수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실수가 잦은 베드로에게 너 명예퇴직을 해라. 그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참 억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사람들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답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하긴 하지만은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 이름과 얼굴이 너무나도 달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간간히 실수를 하는데 베드로가 천당 갈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지옥 갈 사람을 천당으로 안내를 하는 때 이런 실수를 베드로가 종종 저질렀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놈의 성형수술 때문이다. 그렇게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옥에 간 사람들도 어머 하늘나라에도 찜질방이 다 있네. 게다가 유황불이야. 지옥불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불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네, 찜질방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을 찜질방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둘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부인하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 부인하는 그런 부류들이 한층 있고요. 또 한층은 정말 있다라면은 큰일 났다. 걱정된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천국에 갈 때
내가 이대로 천국 갈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류들의 한 층이 또 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이 어찌되었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싫어하고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할까요?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지옥 갈까 봐.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지옥 갈까 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면 우리는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이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는요, 부자는 풍요롭게 살았고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갔어요. 두 사람이 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부자의 그 고통과 나사로의 평안을 거기서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과 하늘나라의 삶이 어떤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게 아니라 음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거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함을 누리고 아름다운 쉼을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2절을 봅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더라. 자, 거지 나사로에게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해방이었을 겁니다. 삶의 무거운 고통에서,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 가난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비인격적인 그런 삶의 절망. 많은 사람들이 거지라고 외면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존중하지 아니했던 그런 삶에서 해방하는 순간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간 곳이 천국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즉 아브라함의 품이 있는 곳은 궁극적으로 천국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거지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지로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나사로는 죽어 어디에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천국에 갔어요. 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위로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천국은 위로의 장소임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즉 성도들이 천국에 도달해서 경험할 첫 번째 사건은 위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으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할렐루야. 시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병과 재난과 노쇠와 죽음이 전 인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와 질병을 짊어지시고 속죄의 죽음을 당하시며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천국의 병과 재난과 노쇠와 죽음이 없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는 은혜만이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성도가 면류관을 쓰고 사는 곳이다. 면류관을 쓰고 사는 곳이 천국이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흔히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교회를 나온다고 나와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일들을 하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면류관이 없다. 대신 뭘 쓰냐? 개털 모자 주신다. 그런 식의 유머가 있지. 여러분, 우리는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주를 위해 수고한 성도들이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요. 풍족한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풍족한 곳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생하도록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도 축복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남들이 갖고 싶은 거 갖고도 싶고 남들이 가는 곳은 나도 가고 싶고 남들이 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고 그렇죠? 사랑 못 받으면 짜증나고요. 신경질 나고요. 배고프면 또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요. 이게 이 세상이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아주 풍족하고 넉넉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곳.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곳이 어디? 천국이라는 사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오늘 23절을 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의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렬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면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자, 얼마나 죽기 힘들었을까요?
본문의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는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색 옷은 당시 왕족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애어른할 것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반드시 때가 되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간 곳은 어디다?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음부였더라. 음부는 원문에 하데스라고 불리는데요, 어두운 고통의 장소 또는 지옥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지옥은 괴로움의 장소, 고통의 장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빛을 볼 수 없는 어두움의 지배를 받는 그런 곳이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없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요한계시 14장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고통을 받는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을 사모할 리가 있겠습니까만, 이런 곳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지옥은 그렇다면 어떤 곳인가? 첫째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곳이다. 24절을 봅니다. 다시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겨 나사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긍휼은 동정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곳, 쉽게 말하면은 그게 지옥인데요. 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는 거죠. 그곳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 하나님의 긍휼은 이 땅에서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오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이 여기지만은 천만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영원한 천국 안에서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전혀 없는 곳,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는 영원히 단절된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마무시무시하죠? 지옥에는 후회를 해도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해도 헛된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부자가 뒤늦게 음부에서 자기의 잘못된 것, 예수를 믿지 않았음을 후회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음부예요. 그런 곳이 음부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영원히 목마른 고통의 삶. 그런 곳이 지옥이에요. 24절에 여기 보면은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찍다 헬라어로 밥토라고 하는데 물로 살짝 적시는 거예요. 물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살짝 적셔달라. 그래도 내가 살 것 같다. 그러니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물 한 방울도 얻어 마시지 못하니 얼마나 목마른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나사로가 부자의 산 끝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를 사모하였고, 내세에서는 부자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 사모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사로를 통해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그 물 한 방울을 사모했지만 그 물 한 방울도 얻어 마시지 못합니다. 아니, 혀끝에 서늘하게 함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거듭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하나님 말씀 중심에 바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죽음 후에 음부에서는 후회한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자, 더 나아가서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24절, 내 서늘하게 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부자는 음부에서 지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고통이라는 말이 두 번, 괴로움이라는 말이 두 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불에 대해서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13번이나 지옥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인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화상을 입었을 때의 그 고통, 통증으로 인한 고통. 이것이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어서 고통스러운 고통이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에 조금이라도 데워본 사람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옥은 유황불 속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다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잠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유황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라.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를 거기다 집어넣으라 그랬죠. 그런데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간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은 타서 죽었어요.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인데 유황불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불이 바로 유황불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고통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더라.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괴로움에 처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에는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 영원히 고통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옥을 가면 안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깨달아야 되죠. 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지옥 가면 안 된다. 얼마나 그곳이 고통스러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나사로를 보내서 내 세상에 있는 나의 형제들은 여기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애절하게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그곳에 오면 안 된다. 나의 형제들 오면 안 된다.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끝으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25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테크논이라고. 이 말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르는 그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어조는 참 부드럽게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은 내용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적인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네가 나한테 애절하게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이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길이 반드시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자,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음으로 그 죽음 후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이 전파되는데 눈을 크게 뜨고 눈망울이 떨어지라. 여러분 쳐다보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할 시간이에요. 졸고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사라진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관심이 없다는 거야. 땅에서 잘 먹고 편안히 살다가 가면 된다, 이런 생각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듣기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하고 부담스러운 말은 내 싫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듣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에게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말씀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극복하고 이겨나간. 할렐루야. 특별히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에 반드시 믿음을 준비하라.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는 것은 부자였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왜 부자는 음부에 갔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27절로 내려가서 한번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내 형제들은 음부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 왔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사로 역시 가난했던 것이 공로가 돼서 낙원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낙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의 이름에 담긴 비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 말, 이 이름의 히브리 말로는 엘 아자르라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말에서 유래된 말로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 나사로,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다. 그렇다면 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나사로야 불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그는 거지 인생을 살았지만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은 것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 믿음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으며 바로 이 믿음이 그를 낙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계기가 됐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됐다는 거예요.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부자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남달리 없는 게 없어요. 호화로운 생활, 자랑할 만한 그런 생활,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는 살아갔지만은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없어요. 그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요, 주님께 의해 기억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기록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느 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옮겨집니다. 즉 사망의 책에서 내 이름이 생명의 체계로 옮겨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의 기록책에 기록되는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 신학자는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내리실 때 몸과 마음이 더럽혀진 거지와 같은 인생이 이 선물을 받고자 내미는 손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거지가 손을 내밀어 선물을 받았을 때 그가 손을 내민 것을 공로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공로가 아닙니다. 손을 내밀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왕이신 선물을 하사했을 때, 왕이 선물을 하사했을 때 거지 편에서 최소한 그 선물이 내게 필요한 것임을 알고 손을 내미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왕이 하사하고자 하는 선물을 그 거지에게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으면 거지 아닌 그 누구라도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의 용서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신앙 영웅들은 하나같이 현세보다도 종말의 때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이제 시대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세상 종말이 가까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세의 소망을 두고 현세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도 종말을 대비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생활,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투자하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인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원한 하늘나라의 생명기록책에 저희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 참으로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아름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붙들어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부끄럼 없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